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 그것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었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부모와 같은 앞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감사하며 뒤따르는 성도들, 또한 서로를 돌아보되 규모가 없는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이어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되 예배하는 가족으로 살면 좋겠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같이 화목한 공동체를 꿈꾸는데 화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화목에 초점을 맞추다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문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모두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영성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영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 16절부터 22절까지 이 구절이 당시 공동체의 예배 순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기쁨의 찬양, 그 다음에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감사의 고백, 그리고 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적용과 나눔, 이런 예배 순서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순서 4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죠. 기쁨의 찬양,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감사의 고백, 말씀 선포와 그 응답이에요. 찬양, 기도, 감사,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요.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여기서의 기쁨은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내 기쁨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요, 변치 않는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거기로부터 나오는 안정감, 평안함, 기쁨,
그게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란다.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도 다른 기쁨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 더 원천적인 기쁨,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게 너희 안에 있길 바란다. 이런 기쁨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번 터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의 눈물은 이내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 포로 생활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선포될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통곡을 드렸던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며 놓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근원적인 기쁨, 저들 평생에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 있지만은, 회개의 가슴 아픈 통곡이 있지만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뼉도 치고 율동도 하고 온갖 악기도 동원해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기쁨의 찬양, 흐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죠.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기게 간청하는 가련한 한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항복하고 맙니다. 그 끈질김에 끝내 항복하고 말았다는 것이,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청을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라는 것이 본래 포기가 많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들어주신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중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에 비해서 현대교회가 가장 약해진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시간 남짓 드려지는 예배에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순서를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은요, 1시간 내내 다른 순서 다 빼고 그냥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공유하고 1시간 동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정말 간절하고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추억의 기도원이라는 순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진짜 찬양하고 기도만 하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 일에 감사하지 모든 일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모든 신자의 외침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오늘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교회로 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근심과 염려, 좌절과 실패, 상처투성이가 돼서 교회로 옵니다. 찬양을 드리며 서서히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럼에도 동일하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인 것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 기도, 감사로 충만한 예배, 충만한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소멸한다는 단어가요, 제단에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예배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이것이에요.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단의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연료는 성령의 불이에요. 불이 꺼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기도는 식어지며 감사는 희미해집니다. 어느덧 우울하고 지루하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불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스스로 차단하고 불을 꺼뜨리는 것이에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스스로 불을 끄는 것이에요. 아는 찬양이건 모르는 찬양이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가사를 따라하기라도 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입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마침내 불타오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마지막 순서는 예언의 선포와 응답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선지자들이라고도 부르는 예언자들. 그들이 한 예언이 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말씀의 선포와 그 응답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큐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귀 기울여 듣고 책임 있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기 보면 취하라와 버리라가 나와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여러분, 이 취하라 버리라가요, 위패 감별에 쓰는 용어입니다. 진패와 위패를 분별해서 진패는 찾아 취하고 위패는 찾아 버리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거 진패다, 이거 위패다, 이거 붙잡아라, 그거 버려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의 가족이죠. 예배를 목표로 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라. 기쁨의 찬양,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감사의 고백, 말씀 선포와 응답. 예배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23절 24절부터 이제 끝인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기 보면 지금까지 실컷 얘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 해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 공동체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빚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인데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할 일이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 보면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계속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만나서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여호수아의 귀에 이 말씀을 너는 계속해서 읽어주어라. 계속해서 읽어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문안하고 계속 읽어주는 것이요. 그때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